사도신령하심과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들의 우리 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8장입니다. 278장 전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정욕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줄거리 인생은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헛걸리는 그저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공의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향한 공의의 심판 속에서 그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인자하시고 성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시간도 환경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저희들이 살 때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이켜 또 시리아의 어떤 강진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아버지 서로 협력하며 협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도발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 한반도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주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 수요 기도를 모입니다. 주님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찢어져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경계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경계하지 않으시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니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우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서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죽은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가를 사울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각을 죽인 후 라마로 돌아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으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향하여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말합니다. 또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청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뜻을 더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말은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기는 무사하고 도리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아주 강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 하는 회개, 마하지 못해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내 죄를 사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기서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의 용서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아직까지도 그가 지은 죄의 근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인간에 대한 범죄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경배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때 사무엘이 집전하는 제사의 현장에 사무엘과 함께 있음으로써 자신이 왕으로서 건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 백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중을 간파한 사무엘은 여기서 사울의 폐위된 왕권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단호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왕권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참 선지자로서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찢어지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왕에게서 떼어 나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가자는 요청을 거부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그 옷자락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옷자락이 찢어진 것을 기회로 이처럼 이스라엘이 나뉘어 다른 사람에게 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지만 불순종하면 받은 은혜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빼앗겨버리고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우리는 불순종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의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하면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우리보다 나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할 일은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이죠.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변성을 인간과 다른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변성은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의 속성으로서 이것은 유한한 인간과 만물은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영향에 대해서도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의 백성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제까지나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굳세게 하시며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변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가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니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니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은 결국 사무엘을 졸라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자신이 살려둔 살진 양과 염소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긴 것임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자신이 얼마나 제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셋째, 사무엘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음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의 교인들 중에서도 예배와 교회를 정치적인 목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적이었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장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화려한 예배나 헌금 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하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보내노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진실로 사망이 들어오니 지나가나.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너희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너희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 찍어주리라. 제사를 마친 사무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어 칼로 찌고 쪼개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의 왕 아각을 살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만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간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은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거역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울이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그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도 역시 사무엘을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기를 부리는 것이고 교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고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이 왜 무서우냐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졌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체면이나 또 나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불변의 하나님을 꼭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그러한 어떤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트리키의 어떤 지진 또 복구의 모든 상황과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바로 오늘 교회 부흥과 발전 환우분들 특별히 베란다 문제
내일 우리가 수요기도를 모일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어떤 대가도 없이 아무런 어떤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 불변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신 편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평화의 땅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여러가지 여건으로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모든 부분도 회복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있기를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 수요기도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여 그 수요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